첫 번째 심판을 맡고 있으며 도산지옥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은 공덕도 없고 백분자에게 밥을 준 공덕도 없는 죄인이 들어가는데 칼을 심어놓은 험한 산에서 죄인들이 칼에 찔려 고통을 당하게 하고 반석의 시신에게는 새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전의 초강대왕 화탕지옥을 담당합니다. 화탕지옥 죽은 지 14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심판을 담당합니다. 화탕지옥은 혹은 화탕지옥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벌벗은 사람에게 옷을 준 공덕이 없는 자가 가는 곳으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펄펄 끓는 무지 솥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공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막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손 벌린 사람도 많고 장에 가면은 장터에서 전통시장에 가보면 손 벌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인은 생각하지 마세요. 줄 때는 저걸 내가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준 공덕은 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잘못 쓰면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거니까 지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베푼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줬다 이렇게 하고 지 생각까지 생각하면은 주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준 걸로 그냥 족한 거야. 그럼 그 복이야. 그 사람이 나쁘게 쓰면 나쁜 대로 가는 거고 또 그분도 받아서 좋은데 쓰면은 좋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계중에서는 탁발을 못 해간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아시잖아. 조계종은 탁발을 금지시켰어. 탁발을 해서 원래 좋은 제도였어. 좋은 제도인데 여기서 안성을 가든 수원을 가든 하룻밤 자고 거기 가는 여비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묵어주면 밥도 주고 또 가는 여비도 주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나쁘게 쓰는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못하게 하는 거 금지령을 내렸어요. 여비 안 줘도 돼요. 조계종은. 근데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조계종 법으로 금지시켰어. 주지 말라고 여비. 근데 다니는 사람들은 조계종 스님들은 잘 안 다니고 조계종 스님들 제적되고 또 타중단 스님들이 많이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계종 스님들을 그래서 행세를 해. 나 조계종 무슨 종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대한민국 조계종 3보를 맞고만 쓰는 스님들이 조계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계종 맞고를 쓰지 여타 종단은 거 쓰면은 처벌받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그냥 조계종 하면은 전부 다 조계종인 줄 알아. 근데 대한민국 조계종은 독신만 사는 종단이야. 나머지 종단은 결혼해서 애, 처자식 다 있어. 그런 사람들도 조계종 흉대를 내. 그래 조계종의 피해를 봐 사실상. 나도 조계종이요 하면은 다 조계종인 줄 알아.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조계종 스님이라고 하는데 조계종 스님이 진짜 그런가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고 피해를 입히는 거야. 조계종 스님들 피해를.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고 잠깐만 3제 때는 3제 때 얘기하고 3제는 오늘 백중 2제 때니까 우리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습관에 물든다는 점입니다. 습관, 습이도 부처님도 제일 무섭다고 그랬어. 깨닫는 것보다 습이 무섭다고 그랬어. 습 제거하기가 힘들어. 여러분들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나도 나오잖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막 나오잖아. 그게 습이야. 3살 버릇 8살 간다고 어려워. 습 버리기가.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고 하면서 안 버려져. 그래서 폭력에 길들여지면 폭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감독에 익숙해지다 보면 감시를 해야만 말을 듣습니다.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쁜 습관을 갖는 것인데, 누구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 나서지만 그렇다고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산다는 것은 더 큰 구속이 됩니다. 오상수이라는 유명한 자연인이 있습니다. 어디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를 누렸어요. 한 세상을 풍류 속에 멋있게 살다 간 분인데 집도 없고 가족도 없이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면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자유가 나를 구속하였다. 어디에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었건만 노예처럼 속박되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을 보면 원칙 없는 자유를 자유가 아니라 허랑방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 만나서 좋아하고 술, 담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장은 호탕하고 걸림없이 호호롭고 그랬지만 그것이 진정한 자유는 아니었다라는 탄식만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라는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야 하느냐 하면 자유롭게 살아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뺏는 것은 살생이라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오신 불자 여러분들, 대행주자와 동력에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백중기도에서 영과 천도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천도가 안 되면 자유가 없어요.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떠들게 됩니다. 그런 조상님들은 원래 가셔야 할 길을 모셔드리는 기도가 천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자유를 찾겠다는 싸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투쟁을 하면서 일본하고 싸웠던 것도 자유 때문입니다. 그전 2003년 3월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는 후세인 독재가 심해서 자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자유를 얻어내는 과정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점이에요. 저절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업도 하고 투쟁도 하고 후에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이 승리와 패배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집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는 과정에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 감정으로 남아서 오랜 세월을 두고 앙숙이 됩니다.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경기가 프랑스하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세네갈의 경기였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축구 강국인데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 세네갈한테 어이없게 패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크게 놀랐는데 세네갈은 과거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갖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도 훨씬 약하고 나라를 뺏겼던 적도 있지만 운동에서는 이기고 말리라. 그래서 축구로 복수를 하리라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앙숙으로 싸우는 나라가 영국하고 독일입니다. 2차 대전 때 제일 심하게 싸웠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보면 일본만 이겨야 한다고 올렸어요. 우리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만큼 일제에 36년 억압됐던 그런 감정 때문에 일어났던 걸 거예요. 우리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네갈도 프랑스를 이겨서 그 난리가 쳤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 보면 일본만 이겨야 한다고 걸렸어요. 특히 본체에서 일본한테 졌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통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 때도 말할 것도 없이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수없이 괴롭혔지요. 그래서 운동 경기 때 보면 꼭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불자 여러분들,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지요. 이런 것을 대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리 만족.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럴 때 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끼리 대리 전쟁을 치릅니다. 다른 반한테 저도 그 반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풀자기 때문에 그런 감정도 사실상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습 때문에 안 버려지는 거야. 절에 올 때는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 절에 들어오고서는 지금 여러분들 소원이 다 있잖아. 각자 장사가 잘 돼야지, 돈도 벌어야 되지, 자손도 잘 돼야지, 진급도 해야 되지, 나도 병도 나야 되지, 여러 가지 소망이 다 있어요. 소망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중성.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기들여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기들여야 자꾸 습관이 돼요. 근데 나쁜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반드시 누구 탓할 거 없어. 내가 쳤으니까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원망을 하잖아. 누굴 원망해? 조상님 원망하잖아. 남을 원망하잖아. 그것마저도 버려야 돼, 사실상. 기도할 때만큼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하는데, 나서면 그게 다 없어져.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나쁜 습관. 기도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원력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할 때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 부처님께서 서두에 얘기했잖아. 습이 가장 버리기 어렵다고. 깨달은 건 빨라. 근데 이 물들여진 때는 안 벗겨져. 그걸 벗기는 게 기도고 참이고 그래. 여러분들 좀 많이 하려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또 수건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백중 이제 또 49제 3제 전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업해주시고, 여러분들 단원단 올리게 참여하면서 그동안 조상님들 다 여기 입에 올라가 있잖아. 속으로 하셔도 다 된다고 했죠. 속으로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올리면서 그동안 원망, 미움 다 내려놓으시고 극락세계 아미타불 것으로 왕하여 주십사 하고 간절하게 올리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은 다 내려놓고 조상님도 일단은 후를 놓고 다 가셔야 돼. 이왕이 이 세상 버리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사정에 다 있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 사람 복이야. 산 사람이 해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나도 편해. 그래 내 자손도 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신 간절히 믿으면서 여러분들 성불하세요.